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도 이 폭염 속에서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5장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이사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처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을 접했는데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구원의 날인 거죠.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임하고 정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펼치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손길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25장인데 1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심의 손길을 보니까 옛적에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 정하신 대로 그대로 당신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따라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faithful하다라고 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믿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도저히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훌륭한데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CEO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승진을 시키겠어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오히려 이 조직에 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이 한 말은 틀림이 없어.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이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결국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존재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말이 틀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성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바뀌어지게 돼.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믿을 만해. 저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 이건 보지 않아도 틀림없는 거야.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사이비이단 단체이긴 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 저에게 그런 인상을 줬던 단체가 있었어요. 한국에. 신앙촌이라고. 박태선 전도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사상이나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저 부천에 신앙촌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신앙촌에서 신앙촌 상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신앙촌에서 만든 제품들은 믿을 수가 있었다. 믿을 수가 있어. 틀림이 없다, 그 사람들은. 자, 이게 짝퉁도 그렇게 살아가요. 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저 유타주의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신실하더라고요. 삶이 너무너무 신실해요. 참 어떻게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삶이 신실할까? 참 도전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진품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데도 그 진실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안 되겠어.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커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당신의 옛적에 정하신 일들을 다 행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임하는가 하면은, 자,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죽인다는 게, death of death. 죽음을 죽여. 죽음을 죽이니까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영원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죽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됐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죽음을 죽여버릴 것이다. 더 이상 사망이 종노릇하지 않도록, 사망이 종노릇하지 않도록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수치를 온 백성 앞에서 다 제어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신실한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고지하게 하고 있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전제가 있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 고난의 날에, 그 절망의 날에, 그 죄악의 날에도 그래도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신실함,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수많은 역전의 주라마를 통해서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린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의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는 이 과정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막 그냥 앞서가시면서 그냥 막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인내도 필요 없고요. 기다림도 필요 없고요. 사실은 믿음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셨으니까 반드시 행하여 주실 거야. 앞이 캄캄해도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놀라운 새날이 임하게 될 거야. 그건 믿음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는데 말, 칠 같은 어둠,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와 있음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돼서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 마지막 때에 누가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손길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다림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날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